제가 요즘 독서 모임에 나갑니다. 다 늦은 때에 무슨 독서 모임이냐?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시리즈를 쓰신 한재웅 목사님이 이끄는 독서 모임이에요. 제가 왜 나가냐면은 아무래도 이런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또 사람을 더 이렇게 이해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는 늦었지만 독서 모임 나갑니다. 근데 첫 번째 독서 모임 책이 뭐냐면 이문열 작가가 쓴 시인이에요. 이문열 씨는 아시죠? 근데 이 시인이라는 책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책은 뭐냐면 방랑시인 김삿갓 아시죠? 설마? 네, 방랑시인 김삿갓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람이 방랑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쓴 책이에요. 김삿갓의 본명이 김병연입니다. 근데 이 김병연의 비극이 춘과 효의 갈등 구조에서 시작되어져요. 핵심은 뭐냐면 그의 조부 김익순의 문제입니다. 그의 조부 할아버지 김익순이 선천부사로 일할 때 여러분 아시죠? 조선 말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 있다고 합시다. 홍경래의 난이 있습니다. 이 홍경래의 난 때에 반란군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협조합니다. 성문을 열고 협조합니다. 후에 홍경래 난이 진압되었을 때 조선 왕실로부터 김익순은 대역 죄인이 되어서 죽고 맙니다. 이로 인해서 집안은 완전히 거덜나게 되어지고 몰락하고 식구들만 겨우 목숨을 구지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어디에서도 발붙이고 살 수 없어요. 역적의 아들인 줄 알면 떠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느 마을에 정착해서 살던 중에 그 마을에 과거 시험과 같은 백일장이 열렸습니다. 백일장. 근데 이 백일장에 나아가는데요, 할아버지 백일장 주제가 뭐냐면 할아버지 김익순을 비판하라 하는 주제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그 앞에서 고민을 해요. 한참 고민하다가 마침내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써가지고 장원급제합니다. 이걸 계기로 김삿갓의 일생일대의 번민과 갈등이 시작되어집니다. 뭐냐면 유교적 국가 질서 속에서 신하는 마땅히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지요. 그래서 역적에게 굴복하고 협조한 할아버지를 비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김삿갓이 할아버지를 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교 사회 속에서 조부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가문과 혈통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러면 자기의 존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삿갓은 충신의 글을 썼지만 동시에 불효자가 되어지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곤란하죠. 근데 이런 개인적인 참 어려움이 바로 이 조선시대가 갖고 있는 유교 사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선 사회는 충과 효를 하나로 가리킵니다. 하나. 충효 사상 그러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곧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삿갓에게는 이 둘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조부를 변호하면 효자가 되겠지만 그러나 나라에는 불충한 사람이 되어지고, 할아버지를 비판하면 충신은 되겠지만 그러나 조상을 욕한 불효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 그가 직면한 인생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김삿갓이 방랑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방랑시인 김삿갓 그러면 단지 낭만적인 유랑하는 시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가지고는 가문 속에서도 또 이 사회 속에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삿갓이라고 하는 그런 것 속에서 감추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문 안에서도 사회 체제 안에서도
편안히 살 수 없는, 삿갓을 쓰고 자기를 감추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인의 운명을 노래한 쓴 책이지요. 그러니까 이문열 작가는 이 김삿갓을 통해서 유교 사회가 내세운 충효 사상이 얼마나 현실적으로는 한 개인에게 잔인한 형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책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책 한 권 다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유교에서 말하는 효, 그 이유가 무엇이며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또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조선의 사회 속에서 유교, 성리학은 뭡니까? 효를 통해서 사실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왕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통치 이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하게 가정 윤리고 예의 범절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효를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통치 철학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후 일체란 말이 있죠. 임금과 스승과 아비는 하나다. 그죠? 그래서 뭐죠? 이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라의 질서를 잘 유지하는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고자 내세운 게 효사상이에요. 물론 그건 인간의 윤리도 있고 인간의 도리도 있지만 그 너머에 그걸 이용해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통치 체계의 이념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은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족보를. 여러분 정말 어릴 때만 해도 족보가 중요했어요. 방씨가 족보가 있느냐? 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쭉 봐가지고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방정환 선생하고 관계 없습니다. 다른 방씨고요. 이순신 장군의 아내가 어머니인가요? 방씨입니다. 막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해. 그래서 족보가 중요해요. 또 제사를 중요시 여겼어요. 나라에서요. 조선 나라에서 효자문을 세우고 그리고 연료문을 세우고 국가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더 나가서 부모가 죽으면 부모상을 3년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불효한 것은 인간의 도리를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나라의 중범죄로 다스려서요 사회적 형벌을 내렸어요. 그만큼 효를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것입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충효 사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도 부모 공경을 중요시 여기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도 그런 차원에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는 것일까? 그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의도일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도리를 통해서 종교적인 복종과 순종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충분히 그런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도에서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부모 공경을 말씀할까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 자신.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보면은 행복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불행하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는 것, 이걸 행복의 유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죠?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진정한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관계가 좋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게 많아요. 근데 집안에 있는 자식 새끼는 맨날 나가가지고 사고치고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학교에서 전화 오는 겁니다. 부모님 좀 오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 평생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마자 딴 이성에게 눈길이 돌아가가지고 네, 사네 못 사네.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죠? 더 나아가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요, 나를 걔가 닭보도 타고, 그죠? 네,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고, 나와 가까이 지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게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그래요. 사실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절을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이 어떤 맥락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5장 22절 보겠습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아내들에게 남편 복종을 말해요. 그 다음에 5장 25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죠.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양육하라. 더 나가서 6장 5절. 종들아 라고 말하면서 상전에게 순종하라.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다 뭐죠? 관계의 관계. 처음에는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는 일터에서 관계입니다. 이게 다 우리 전부예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부모와의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계의 기본이 뭡니까? 모든 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최고의 기본이 뭐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제일 먼저 태어나면서 누구와 관계를 맺습니까? 부모와 자식과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면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관계를 잘 맺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조금만 공부하면 상담이나 이걸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아는 상식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농촌 지도소 공무원이었어요. 저는 도시에 살았고요. 아버님은 늘 먼 지방의 시골에 농촌에 파견 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나 집에 왔어요. 또 주말에도 집에 못 오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농忙되면 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주말에 아버님 오시면요, 그때부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집에 있지 않던 아버지가 오시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너무 부담스럽고 긴장되어지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빨리 아빠가 갔으면 하는 마음이 많아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렇게 청소년기를 지내다 보니까 이 어른들을 대하는 게 참 어려웠어요. 권위자를 대하는 게 저한테 무척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대하는 게 힘들었어요. 교회에서 어른들 대하는 게 힘들었어요. 대학 갔는데 교수님 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친구들은 교수님을 참 친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 되었습니다.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려웠어요. 한 번은 제가 이 어려운 관계 때문에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담임 목사님께 미리 상의했으면 좋았는데 못하고 그만 제가 담임 목사님께 누를 끼치게 된 겁니다. 실수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다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권위자가 너무 어려워요, 다가가는 게. 그래서 더욱더 관계가 어려웠습니다. 교회에서는 보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애정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마침내 숨이 막힐 지경까지 됐습니다. 이건 교회 생활이 아니고 너무 숨이 막히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목양실 문을 두드려 들어가가지고 물 끓고 사과를 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가까이 있지 못하고 아버지가 어려워서 그 결과로 어른들을 대하는 게 힘들었고 목사님 대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를 구하고 이제부터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몰라겠어요. 아버지처럼 여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더 이제 가까이 모시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노력을 했죠. 힘들지만 노력했어요. 정말 힘들지만. 지금도요, 저희 송태근 목사님, 은사 목사님 만나면 뭐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거나 만나면 제가 살며시 뒤에 돌아가 가지고요, 목사님을 딱 떼어놓으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어색해. 어색해 그게. 여러분 무슨 말 하죠? 부모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관계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문제는 부모와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4가지 만남이 좋아야 된대. 4가지 만남. 첫 번째는 나라와 만남입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좋은 부모, 그렇죠? 신앙심도 좋고 교양도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도 있어가지고 유산도 물려줄 수 있고 그렇죠? 세 번째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또 행복이래요. 4번째로 좋은 친구 만나는 거, 그것도 복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도 그리고 선생님도 친구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이민 가면 되고 다른 선생님 만나면 되고 다른 친구 만나면 돼요. 문제는 그죠?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모와 살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입고 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부모는 온전한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는요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한 가운데 다 부패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잘못된 사랑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도 줄 수 있는 게 오늘날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물론 간혹 저 썩을 놈, 저 새끼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녀에게 부모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중요한 건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 주지 않아요. 자녀가 바라는 만큼 조금 좋게 주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관계가 알게 모르게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죠? 모든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랑이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 어버이 주일 맞이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아이들 다 내려왔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나누었습니다. 야, 내가 너희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런저런 상처를 준 것 같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기억해가지고요 쭉 읊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았지, 힘들었지, 이런 것 때문에 아빠한테 상처받았지 쭉 말을 했더니요, 글쎄요, 있더라고요. 상처가 있더라고요. 참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요 정확하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있더라고요. 워딩 그대로, 제가 한 말 그대로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말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그때 그런 말 했어. 그때 마음이 아팠어. 야, 저 놀랐어요. 워딩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가 있고 그렇게 상처를 갖고 큰 아이들은 성장해서요,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들을 잘 맺지 못해요.
물론 그걸 잘 극복하고 잘 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요, 빨리 부모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빨리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애써요. 그렇게 해서 결국 결혼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부모와 벗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난 상대가 결코 온전한 상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내 상처를 알거든요. 내 상처를 공감해 주거든요. 내 상처를 알고 공감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처 입은 사람끼리 만나면 처음에는 좋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워요. 그것 때문에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들어요. 더 나가서요, 그렇게 깨어진 가정에서는요, 깨어진 관계를 또 만들어내는데 자녀와 그렇게 또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침내 이걸 방치하면 대물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진 자녀들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 질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복종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부모를 용서할 수도 없는데 순종하라니요, 공경하라니요. 아니, 부모가 부모 같아야 공경하지요. 그죠? 그런 마음 들죠? 부모가 부모 같아야지.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전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사실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이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졌을 때 부모, 상처받은 부모를 내가 사랑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공경할 수가 있고,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충만할 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고 종에게, 상전에게 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이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가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회복되지 못한 마음의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우심과 자기 아들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만이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하신 까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이 군수품을 지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깨어진 관계들을, 부모와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합니다. 동료에게도 야 잘못했어, 그죠? 또 상사에게도 또 다른 이웃에게도 내가 잘못했어 용서도 구합니다. 근데 유독 가족들에게만은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뭐 잘못한 일이 있어도 뭐 가족 가운데 뭐 그런 말을 꼭 해야 되나? 그냥 아는 거지 뭐.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안 그래요? 잘 아세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는요 어디 안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내가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태도로. 여러분 자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제 이 설교하기 위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죠? 자녀로서 부모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본 적 있으십니까? 또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남편과 아내 사이 속에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해 본 적 있습니까? 내 말로, 태도로. 그죠?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가운데 관계 속에서 조금씩 금이 가요. 조금씩. 그리고 이것이 느슨해집니다. 결속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냥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하게 부모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헛된 기대를 버리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도 바뀌겠지. 아닙니다. 그죠? 내가 부모를 용서하고 순종하면 우리 부모도 달라지겠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드려도요 부모는 그것을 효도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연하지 뭐. 그죠? 더 나가서 그럽니다. 상처? 나 너희들한테 상처 준 적 없어. 그렇게 말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용서한다고 가가지고 아빠, 내가 아빠한테 이런 상처 받았었는데 용서할게. 그럼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요? 상처? 나 너한테 준 거 없어. 그럼 더 상처받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 정도 하면, 그죠? 부모도 이런 반응 나오겠지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아도, 달라지는 게 없어도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달라질 것 때문에 효도하는 게 아니라, 그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최대의 복을 받을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져요. 내가 모든 용서하지 못한 감옥에서 자유로워져요. 내가 평안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명은 10계명을 말해요. 근데 10계명을 쭉 보면은 약속이 없어요. 축복을 약속하는 게 없어요. 다 그냥 뭐뭐 하라 명령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5계명, 부모 경경에 가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이로써 내가 준 땅에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약속을 해줘요. 약속을요.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어요. 축복을 약속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만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한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당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살아가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땅도 없고, 그리고 광야에서 기근과 질병 가운데 쉽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는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 여러분, 간혹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야, 네가 이번에 시험 잘 보면 핸드폰 사줄게. 네가 이번에 시험 몇 점 맞으면 에버랜드 데려갈게. 왜 그러죠? 왜 약속하죠?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부모 공경 말하면서 왜 간절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복이기 때문에 간절해서 약속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좀 헤아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길리라 하는 것은 단순한 장수가 아닙니다. 뭐죠? 행복한 삶, 충만한 삶, 마음의 깨어짐 때문에 아파하지 않는 삶, 불행한 삶이 아니라, 이 장수는 단지 생명이 긴 게 아니라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시기해요. 행복이 관계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처음부터 관계를 파괴해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파괴했고요, 형제의 관계를 파괴했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계속 파괴합니다. 왜? 이게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하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만들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노예로 부리려고 사단은 지금도 관계를 파괴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주가 주신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김사간 이 얘기 조금 하고 마칠게요. 이 방랑시인 김삿갓이 충과 효의 갈등 속에서 평생을 온전한 인간관계 속에 살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충의 사회 질서 속에서도 편입되지 못하고, 효의 가족관계 속에서도 살지 못하고, 그래서 방랑신이 됩니다. 전국을 떠돌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김삿갓에게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들 낳자마자 방랑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들이 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고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아버지를 모셔와서, 떠도는 아버지를 모셔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좀 느껴보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자기 어머니, 평생을 남편 없이 살아가는 그 청산과부와 같은 어머니를 보면서 좀 지아버지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어머니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만나요. 만나가지고 헐떡이 데려옵니다. 근데 데려오다가 잃어버리고, 데려오다가 잃어버리고, 길이 머니까 주막에서 잠자다 보면은 사라지고 아버지가 도망가는 거예요. 마침내 다시 붙잡아가지고 이제는 잘 때 손을 꽁꽁 째맵니다. 못 도망가게. 그런데도 풀고 도망가요. 아버지가 한 번은 다시 만나가지고 만나요. 또 붙잡고 돌아오는 길에 주막집에서 잠을 자는데요, 아빠가 풀고 또 도망가요. 근데 그때는 안 잡아요. 그래요.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사실 분입니다. 그죠? 당신은 시인입니다 하고 그냥 보내드려요. 여러분 보세요. 물론 김삿갓이 남긴 이 시대의 문학의 작품은 아주 깊고 아름다워요. 놀라운 문학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그의 인간관계는요, 가정관계는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죠? 지아비와 아내와 관계 속에서 파괴되었고, 그리고 또 자녀와 관계도 파괴되었고, 그가 남긴 시는 아주 유명하지만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다 하는 걸 깨닫고, 혹시라도 부모와 깨어진 관계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든다면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우리만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경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순종하라 그래. 순종하라. 이 말은 휘파쿠인데 아래서 밑에서라는 뜻이고요, 휘포라는 뜻이고요, 아쿠오는 듣다. 아래서 듣다. 아래서 겸손하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 두 번째로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데, 공경은 히브리어, 같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베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강조형 명령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강조형 명령법으로 구약에 쓰여져 있는 데는 딱 4군데입니다. 2군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라, 2군데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왕에게, 선지자에게 공경하라는 말 쓰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무슨 말이죠?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공경하라, 하나님처럼 존중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 물론 그 말이 얼토당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앞에서라도 그런 척이라도 하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세월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내게 됐다 할지라도 언젠가 반대 떠나갈 거예요. 그때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옆에 계시다면 그게 복이에요. 기회가 있으니까요. 부모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공경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미 안 계시다면, 세상을 떠났다면은요, 내가 받은 상처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부모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타락하여서 부패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부모까지도 용서하시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새기고 부모 공경으로 마침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